루벤이 나와서 무엇을 가져왔어요? 합판체. 이 합판체가 보니까 열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력에 좋고 또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열매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 아마 항상 야곱은 엄마 사랑에 의지해서 자라던 아들이다 보니까 아내 역시도 그렇게 아직 그 라헬을 너무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라헬이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14년을 곱배기로 가서 그저 종살이를 하고 또 7년을 있어서 20여 년을 아주 라반을 옳게 만난 거죠. 본인도 그렇게 소임수가 많았지만 라반은 그보다 더 한 수 위에 그 사람을 아주 이용하고 이렇게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합판체를 갖고 와서 엄마 라헬에게 주지요. 라헬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합판체 대신에 레아는 무슨 조건을 내걸어요? 남편과 동침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야곱 돌아오니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이제 나와 함께 자야 된다. 근데 그것을 그냥 순순히 또 야곱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그래요. 30장 17절에 보니까 잉태해서 또 다섯째 아들 그리고 여섯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다가 효자 아들을 둔 것 같아.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아들이 또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서 이걸로라도 어떻게 좀 아빠 사랑을 좀 받으세요 하고 참 그러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합니다. 이 합판체는 식물이라고 약용으로 쓰는 여성의 임신을 돕는 그래서 아들을 낳죠. 이사갈과 스불론 값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이사갈은 스불론은 거한다. 네. 라헬과 레아가 합판체를 넣고 양보 없는 다툼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합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일까요, 여러분들? 합판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해결책들이 많아요. 그죠? 많은데 과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지를 못하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레아 그리고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마음 상해하는 라헬의 이야기예요. 30장 1, 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죽어버리겠다. 아들을 나로 낳게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지만 그 부분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태를 여실 수 있다. 야곱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나와 있고 라헬은 반면에 보니까 내용 전체를 쭉 보다 보니까 30장 내용 전체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더 많았던 걸로, 믿음이 들어있는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늘 목말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아이를 낳을수록 기대하며 또 아이를 낳으며 그럴수록 나중에는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가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십니다. 그동안 레아가 얻은 많은 아들도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사랑도 그들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하나가 차면 인생은 어때요? 또 다른 문제 속에 우리들이 매입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합한제 때문에 또한 두 자매가 옥신각신하죠. 그랬더니 라헬은 부부간의 애정을 돈독히 하고 임신이 잘 되게 한다고 알려지니 합한 채를 얻고자 레아와 흥정을 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전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레아와 라헬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합한 채 없이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결국은 경쟁심들을 다 버리죠. 합한 채 없이 연이어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누가 낳습니까? 결국은 또한 레아가 낳게 되죠. 딸 디나도 낳게 됩니다. 한편 합한 채로 얻어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은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라헬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라헬의 고민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 길을 인생은 돌지만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고 도움이신 것을 깨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막히는 거는 어디에서 막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라헬처럼 레아처럼 어리석지 말고 단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합한제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고 해결책을 붙들었던 합한제를 꺾어서 어디 뒤에다 던져버려요? 십자가 뒤에다 던져버리십시다. 라헬처럼 저를 생각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라요. 투기를 하지 말고 또한 그 경쟁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라헬처럼 나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고함을 외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그것까지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육체의 소욕이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모든 것들은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에 대한 욕심에서 또한 첩을 제공하는 라헬의 모습에서 그래서 비라는 그 시녀는 누구를 낳아요? 또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요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그런 결국은 고통을 받는 거는 깨달지 못하는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실 걸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저는 거기서 느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라반을 삼촌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그 경우를 당하죠. 아마 라반 같은 그러한 삼촌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한 야곱은 그 성격 그대로 또 누군가를 만난 그 사람을 다시 또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라헬은 태를 못 열다 보니까 결국 자기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늦게나마 들죠. 그러니까 아주 고생을 하다 결국은 그렇게 들고요. 레아는 어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한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통해서 또 시녀를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씩 또 첩으로, 그땐 또 그게 또 당연시한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는 봅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은 아주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분쟁과 그 다툼 속에서의 또한 야곱의 어려움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미루어 아주 우리 그 가정적인 부분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일부 일처제 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아라. 다만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렇게 여러 부인을 둬도 상관없이,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묵인하신 거예요. 근데 고생을 하는 건 누가 해요? 결국은 인간들이 욕심을 낸 만큼 그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덜 열리기도 하고 결국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역사가 내용 전체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1992년 템플턴 상을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말씀을 어제 보다가 눈이 딱 뜨였어요. 우리나라에도 1992년에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다. 한국 교회의 영원한 참 목자상이다. 근데 이분이 폐병 3기로 아주 그 시절에는 폐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울었냐면, 내가 이렇게 이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갚고 갈 수 없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후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교회 합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깨끗이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925년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의 엠포리아 대학에 가서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유명한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 연구에 전념한,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그리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학자로서의 일을 계획했는데 그만 폐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마음의 빚 때문에 울고 슬퍼했더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고쳐지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회개를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그저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고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나섰으니 오직 주님의 교회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아픔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주의 종으로, 참종으로 굉장히 깊이 그렇게 아주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시대의 성자다 이런 말이 날 만큼 이렇게 아주 귀한 복을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들어 쓰셨어요. 또한 그 이후에도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이 한경진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마음, 그 목사님의 또한 후진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그 한경지 목사님을 글쎄요 학문적으로 깊이 쓰셨다면 지금까지 우리 그 교계에 우리 한국의 성자다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기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라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힘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도 한경진 목사님도 고쳐주시면 귀한 학자로서 열심히 한국에 가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길을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읽었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높여주신 그러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닮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아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예수처럼이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모델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왜 너는 라헬만 그렇게 사랑하니 레아도 똑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주실 부분의 은혜들을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는 것이 이르고 빠르고는 본인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역시도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죠. 그러는 바람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반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깨떨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 5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찍을 주는 것도 징계를 주는 것도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아내들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믿음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모습을 보고 용모를 보고 사랑하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받게 되죠. 30장 1, 2절 제가 말씀드렸죠.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을 때 야곱은 참대 못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품삯을 통해서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시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결국은 이루십니다. 야곱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받을 부분은.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꿈을 성취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그죠? 야곱은.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결국은 한도 뼈가 부러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또한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길을 얻지 남은 짧은 인생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짧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저희들 이 아침 저희들의 갈 길을 또 한 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또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의 결정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기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또한 우리 예수를 닮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 아침 저희들 묵상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문제들 위에도 주께서 주님 오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분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어떤 것을 깨달으셨는지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저희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를 통하여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한 저희를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며 저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를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낮에는 하나님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저희를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달려갑니다. 늘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귀한 말씀 받아갑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저희 각자의 문제 위에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그 각각의 문제와 또한 그 심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많은 문제의 해결점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한 사람의 판단으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때 저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음을 믿습니다. 주님 환난 중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려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루시는 계획과 뜻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일찍 깨닫고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함께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사람의 형편대로 은혜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한 학기와 또한 한 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시작하는 날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내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문제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문제 해결받고 또한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통하시고